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를 넘겨주면서 21절 말씀을 했어요. 이 두 왕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행하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두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너가 가는 모든 길마다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었던 말씀을 눈으로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반전이 되는 이야기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민수기 20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을 것 같으니까 비난을 쏟아붓는 말씀이 민수기 20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반석 돌덩이를 치고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급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사건들이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모세의 모습과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얘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렇게 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반석을 2번 치라는 얘기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석 2번 칠 수도 있지, 뭐 10번도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모세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쳐라 라고 얘기하셨지 2번 치라고 말씀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되게 소심하시네, 반석 치라고 얘기해서 모세가 2번 쳤는데 이거 갖고 모세한테 시비 거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를 책망하셨던 이유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칠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으로 글로 봐서 그렇지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 표현이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비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쳐서 물 나오면 그 입 좀 담을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가 반역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분노?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반석을 칠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반석 치면 너희 물 먹을 수 있어. 내가 반석 안 치면 너희는 물 못 먹어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삐뚤어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우리에겐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를 믿지 않았어.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특징이 있다. 우린 그걸 알 수 있게 되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야? 하나님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 정직하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리더로 있었지만, 광야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묻고 답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을 인도했었던 그 모세도,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 시편 기자의 기록이 있거든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때문에 재앙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모세도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다른 자들에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죄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한 큰 죄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교되는 장면의 말씀들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과 40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사람에 불과했었고 경험이 현저히 없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축복했었던 그 말씀처럼 너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앞서 이 두 왕에게 했었던 그 일들이 앞으로 너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야 라는 축복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질문이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나도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믿음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 방황하다. 방황이 뭐라고? 갈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다 결국에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폭풍과 파도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이 있다고요, 세상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 뒤로 물러서거나 거기에 타협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한번 인생은 정해진 인생이고 죽음은 다시 돌이킬 수 없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갈 때 유일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격려 받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너는 이 여호수아처럼 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살아내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